제7장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이제 여기서부터 자, 진심식망이에요. 이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심직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묻는다. 참 마음이 망념에 있다면 범부인데 어떻게 망념을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예수님들께서는 헛된 마음이 없는 곳이 깨달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본디 평등하다라고 하였고, 또 원각경에서도 말하였다. 이 원각경에서는 정멸차적 5단계를 얘기해요. 저 중생의 헛개비 같은 몸이 없으므로 몸이 집착하던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헛개비 같은 마음이 없어지므로 마음이 보는 헛개비 같은 경계도 없어지며, 헛개비 같은 경계가 없어지므로 이 경계를 없앤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 경계를 없앤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니 헛개비가 아닌 참 마음만 없어지지 않는다. 이가 마치 거울의 먼지를 다 닦아낸 없애니 밝은 거울이 나타난 것과 같다. 이건 이제 그 정멸차제 5단계를 얘기합니다. 몸 소멸, 그 다음에 마음 소멸, 그 다음에 경계 소멸, 그 다음에 소멸했다는 미세한 생각 소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한 불멸이에요. 한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바로 참 마음이다. 이렇게 진심. 원각경에 이걸 원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불생인, 이 불멸이라고 하는 거는 불생인을 얘기하죠. 불생 불멸을 한이 하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이제 몸이 소멸하고, 두 번째 몸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소멸하고, 세 번째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가 소멸하고, 네 번째는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참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정멸차제 5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은 몸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첫 번째 얘기예요. 이파산나 16단계에서는 5번째 이르게 되면은 몸이 소멸해요.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래서 몸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의식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몸에는 감각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감각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몸이 소멸했다고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몸이 사라졌으니까 그것이 무하고 그것이 대각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마음 수련원에서 그걸 주장했어요. 주장했는데 불교에서는 몸 소멸하는 현상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파산의 16단계 중에 겨우 5번의 단계고, 무아라 하더라도 거친 무아, 물질적인 거친 무아를 얘기를 하지 진정한 무아가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소멸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몸 기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마음이 이제 소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행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수행의 시작을 이제 그냥 그걸 궁극으로 생각하니까
수행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우습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방법도 마음을 씌워서 몸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으로 그냥 때려 부숴서 없애가지고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뭐가 문제되나 때려 부수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이 방법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자비심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자칫 인성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 때려 부수니까 참 카타르시스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 몸이 소멸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몸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몸이 형태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대단한 경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몸이 소멸하는 걸 빠른 사람은 5분 만에 소멸하는 사람이 있고 대시맹보살님이 한 5분 만에 몸이 사라져버렸어요. 자비수관 가르쳐 들었는데 그러고는 뭐 이렇게 목욕물을 받아놓고 몸을 담그면 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제 아주 잘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이제 90세가 다 돼가죠. 네. 그러니까 뭐 당신 말로는 저기 암이 있다, 암덩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같이 이제 수행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이제 수행을 도와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된 거죠. 그리고 2시간 만에 사라진 그 사람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사라지는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것 대단한 경계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몸 사라지고 나면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고 힘드렁해지죠. 왜냐하면은 그런 힘드렁해지는 사람은 몸이 소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무상이고 그것이 고고 그것이 무한인 줄을 모르는 이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비환불멸까지 간다. 몸, 마음, 경계 이런 것 전부 다 환이다. 그죠? 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존재하지 않는 걸 환이라고 그러고 존재하는 것은 환과 같다. 이렇게 여기 이제 환이 헛되다 보면 환 하는데 자, 환과 같다는 말이 있고 환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주의해야 돼요. 환이다 하는 거는 이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 환이다. 그리고 이게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다. 그럼 환과 같다. 실체가 없다. 이런 거는 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분, 여기는 환이다 하는 거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면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제 거울의 먼지를 다 닦아 없애니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 같다 하는 거는 먼지를 바로 환을 얘기하죠.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싹 썰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죠. 마음 거울이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서 그 진심망념, 진심식만부터는 이제 무심수행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닫게 하는 방법은 도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은각경 보안보살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우리는 수행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도 소멸해버리는 이 경계가 있는데
이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것을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마음을 놓아두고 경계를 없앤다. 경계를 두고 마음을 없앤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마음을 다 없앤다. 뭔가 마음을 다 둔다 하는 이 네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그대로 배대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임재선사의 사료관을 들어서 지금 보조국사께서 수행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7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영가 스님도 정도가에서 말한다. 마음에서 분별하고 법을 경계라. 이들 모두 거울 위의 티끌 같으니 티끌 흔적 사라지면 강명 드러나. 심강명을 이야기합니다. 강명이 드러난다는 것은 마음과 법 다 이전이 참담 성품.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마음에서 분별하고 법은 경계라 이래 했는데 원래는 원문에는 심시건 법시진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육군 육진을 얘기합니다. 육군 육진에서 상대하는 걸 이제 여기는 마음에서 분별하고 법은 경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법을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법을 분별하는데 이때 법이라고 얘기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현상. 그런데 현상은 뭐가 있는가?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각.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일어나는 각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상이 법이라는 현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은 어떻게 분별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어서 감각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분별하고 법은 경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그냥 주관, 객관밖에 없어요. 이 세계는 주관과 객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 이거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다 마음 거울에 나타난 티끌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져 버리면은 주객이 사라지면 참담 성품이 탁 생기는 이 깨달음이에요. 주객이 사라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구절을 영가 스님이 정도가는 바로 깨달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노래할 때 과정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닫는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조국사께서 이걸 인용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것이 망념에서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참마음은 법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묻는다. 이 장자편이 나오는 걸 인용했네요. 장자는 마음이란 뜨기가 불타는 것과 같고, 마음이 뜨기 불타는 것 같다 하는 건 이거는요, 음욕심입니다. 이게는 남녀의 음욕심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차갑기를 얼음 덩어리와 같다 하는 것은 차갑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냉정하다는 거죠. 냉정한 걸 얘기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냉정한지는 모르지만은 이 뜨거운 거는 탐욕이라면은 차가운 건 분노 같아요. 분노심이 일어나면 아주 냉정해지고 사람을 미쳐버리죠. 빠르게는 잠깐 사이 천하를 2번 돌고 생각이 그렇게 빠르게 돌아간다 했죠. 가만히 있을 때는 한없이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 저 멀리까지 가 매달려 있는 것이 마음은 온 데 안 가는 데가 없다. 그래서 오직 사람의 마음이 진저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멋지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장자가 물어 범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려 족받기 어려움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헛된 마음을 다스립니까?
그래 이런 마음이 마르고 뜨겁고 차갑고 뭐 온갖 안 가는 데 없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보조국사의 딱 한마디, 무심으로 허망한 마음을 다스린다. 무심. 이게 아주 대단한 이야기예요. 자, 무심으로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무심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73페이지를 갑니다. 묻는다.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나무나 풀과 같은데도 무심에 대해 말씀하시니 청하옵고 내 방편을 베풀어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아이고, 마음이 없다면 나무나 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배운 입장에서 그래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보조국사께서 답한다. 지금 말한 무심은 마음 자체가 없으면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 속에 그 무엇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할 뿐이다. 이 중요한 심중묵밀이라고 했어요. 자, 심중묵밀.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 정멸타대 5단계를 지금 설명 이거 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는 게 마음이라고 합시다. 자, 마음의 첫 번째 물건은 바로 몸입니다. 몸이 소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음의 이 물건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소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물건은 뭡니까? 경계가 소멸해야 돼. 그래서 심중무물이잖아요. 그래 몸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 경계가 소멸이고 내면 소멸된 생각 소멸하면은 마음 자체가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참 마음이죠. 참 마음이 딱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에 심중무물이라고 하는 건 참 마음 안에 사실 이게 다 소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게 뭔가 하면 무심으로 수행하는 걸 얘기해요. 무심으로 수행하는 거죠. 예, 무심 수행이에요. 무심 수행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무엇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는 빈병이라 할 때 병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빈병이라고 하니 병 자체가 없음을 일러 빈병이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여기 이제 찻잔이 비었다고 하면은 여기 찻잔 비어 있는 걸 우리가 찻잔이라 하지. 찻잔 자체를 완전히 없는 것을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병이 있으면 병 안에 비어 있는 것을 얘기하지 병 자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심을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잡다한 것이 없는 걸 얘기하지 마음 자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understand?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성가에서 얘기하거나 논술이나 경전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견해를 없애야 된다. 견해도 이제 양극단, 절대주의라는 견해와 허무주의라는 견해를 없애야 된다.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빈병과 같이 비워버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는 무심합도를 얘기해요. 무심해져야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저 누구요? 달마선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바깥 모든 경계를 인연 경계를 다 끊고 반연을 하지 않고 바깥 경계를 반연하지 않고 내 마음에도 헐떡거림이 없어야만이 도에 들어간다. 그런데 무심해져야만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진리를 깨칠 수 있는 조건은 안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게 뭘까? 욕심. 예? 욕심. 꽉 차 있는 것이 저 이제 번뇌 망상 같은 거잖아요. 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걸 다 다른 걸로 딱 환원시키면은 마음에 꽉 차 있는 걸 명언종자라고 해요. 유식에서 말하는 명칭과 은술로 이루어진 정보들이에요. 이걸 받을 내가 텅 비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도 그 얘기를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 아레아라는 이름을 버린다. 아레아라는 저장하다 이런 말일 때 저장한다 이름을 버리게 돼요. 왜냐면 지혜가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이렇게 없애가지고 마음을 무심하게 하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그렇게 지혜에 의해가 싹 없애버리니까 그냥 저장할 것이 없는 거. 저장되어 있는 것도 지혜에서 없어지니까. 도로는 정보도 매 순간 없어지니까 마음이 텅텅텅 비어 있을 수밖에 돼 있겠어. 그러면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식에서는 대원경지다.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에요. 우리 마음 본성이 드러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너무 멋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너무 멋있다. 예. 비유가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수행의 요체를 왜 수행해야 되는지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번뇌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데 이걸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심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비유가 아주 멋있어요. 그러므로 조사스님께서 그대가 다만 마음이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이 뭘 한다 이런 생각이 없이 하는 일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자연스레 텅 비고 고요하며 신령스러우면서 오묘하다라고 하니 이것이 무심의 참뜻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음에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분별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변개 소집성이잖아요. 두루 헤아리는 집착하는 마음, 헤아리서 집착하는 마음이 변개 소집성이거든요. 다른 말로 분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야 된다. 이 유식에서는 얘기하는 말이 그런 거죠. 네. 분별하는 마음, 네. 이 분별성이죠. 유식 삼성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 이 말에 따르면 무심은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지 참마음은 미묘한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헛된 마음이 없는 걸 무심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이 무심을 닦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옛부터 모든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무심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큰 뜻을 총괄하여 간단하게 10가지로 밝히고자 한다. 이제 딱 10가지로만 쫙 얘기하겠다. 이게 이제 수행의 요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천추가 하늘 나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더욱 일목요연해졌어요. 75페이지 마음을 살펴서 알아차리는 각차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냐면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자 무심 수행을 하는데 10가지가 있다 했죠. 10가지 첫 번째는 이건 염기적각입니다. 생각이 있는 즉시 바 깨달음. 뭘 깨닫는데? 자 봅시다.
첫째는 마음을 살펴서 망념을 알아차리는 각차리니 깨각자는 알아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념이라는 소리 똑같아요. 각차리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각자잖아요. 예. 이제 이 각차리라 하는 말은 이게 안 맞은데 이거는 이제 정념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알아차림이 번역하죠. 그 여기서도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각차림 이는 공부할 때 평소 잡념을 끊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망념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구주심에서 얘기를 많이를 한다면은 이건 이제 내주심, 안주심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문의 힘과 사유의 힘에서 바로 이 정념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때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자마자 망념을 알아차리고 망념이 사라지면 사라졌다는 생각도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즉각 알아집니다. 연기즉각이에요. 말하자면. 자, 망념을 알아차리고 차려 없애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념을 살펴 알아차리는 지혜 각지도 쓸 필요가 없다. 아니 망념이 안 일어나면 각지도 필요 없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정념 알아차림을 얘기할 때 한 대상이 일어나면 그에 맞춰 알아차림도 같이 일어났다가 그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져요. 또 대상이 탁 생기면 알아차림이 탁 일어났다가 대상이 사라지면 또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생기면 알아차릴 마음이 그때그때 일어났다 하는 거죠.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도 알아차림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대상이 일어나는 걸 딱 알아차릴 때 그것이 뭐 감각이든 생각이든 알아차리면 생각이 사라지면은 사라졌다 일어나지 않으면 알아차림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 순간 이 연기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연기적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연기적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알아차릴 하는 마음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망념과 각지가 다 함께 사라진 것 이를 일러 무심이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바로 망념이 사라져서 각이 돼 있는 상태, 깨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좋죠. 그래서 이게 각의 내용이 뭐냐, 그죠? 각찰의 내용이 뭐냐? 무생입니다. 무생은 공의 다른 이름이죠.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기는 멸할 것이 없는 거죠. 무멸도 되죠. 그래서 이게 공을 얘기하는데 피었다는 거예요. 망념이 안 일어나는 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망념이 자치가 없는 걸 각의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일어나면 계속 즉각해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차려야 돼요.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 무심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조사 스님께서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딜까 걱정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것도 요즘도 그대로 적용돼요. 수행을 하면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잡생각이 많아서 수행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생각 망념 자체가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수행되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망념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 말고 다만 이를 알아차리는 데 들과 걱정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신신명 개성에서는 참된 법을 구한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 삿된 견에 쉬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린 참마음을 구해야 된다, 이죠. 이 참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이 참마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 여기서 뭐라 망념, 삿된 견을 쉬어야 한다. 망념을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참마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참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심수행입니다. 이건 이제 이것이 망념을 알아차려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그냥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방법을. 망념을 피하지 말고, 네, 망념을 알아차리는 중요하고, 참된 법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삿된 견을 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중요한 거는 이 무심해져야 되는지, 무심 공부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심이라 하는 건 마음이 없다, 마음 자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병 속에 비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병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병이 비어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병 안에 있는 잡다한 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병 속에 있는 잡다한 것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참마음 안에 잡다한 게 많이 있는데 잡다한 걸 다 드러내버리면 참마음이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잡다한 이 망념을 없애는 것은 첫 번째는 연기적각에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래 망념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해서 그 놈이 실체가 없음을 봐야 돼요. 자치가 없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망념이 안 일어나면 알아차린 마음도 같이 없어져서 주객이 사라짐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네. 이게 이제 바로 무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를 원각경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원각경에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자에다가 이걸 막 비벼서 돌리면은 마찰에 의해 가지고 불이 일어난다. 그럼 불이 막 일어나면서 판자를 태우고 또 이 마찰을 이렇게 나무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은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불이 생겨가지고 객을 같이 없애는 거예요. 판자와 그 판자에 마찰시키는 마음막대기 두 개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지면 주객이 사라지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무심 공부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아차림을 통해서 연기적각하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뭘 했느냐?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망념을 쉬어가는 공부 휴효. 이거는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쉬는 법을 제시를 합니다. 둘째는 망념을 쉬는 휴효진이 이런 공부할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 마음을 일으킨 걸 쉬고 인연을 만나는 것도 쉬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하는 것은 육조스님의 가르침이죠. 노행자가 오조 홍인법사에게 법을 전수받았어요. 의발을 전수받았죠. 낮에 이제 방아 찢는 곳에 가가지고 이걸
주장자 시범 툭툭 치니까 노행자가 밤에 상경에 오락할 줄 알고 한밤중에 상경에 이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회 홍인선사가 편풍을 이렇게 딱 가리고 금강경을 법을 설해줘요. 억무수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의발을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노행자가 이제 그 의발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손수 오종인 대사가 강의 노를 제가 강을 건너게 해줍니다. 그게 육조 단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되고 그 큰스님 법을 설할 시간 됐는데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중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의발이 남쪽으로 갔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중들이 분기댕청한 거지. 그건 이 스님도 아니고 행자가 감히 의발을 가져갔다. 그걸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해서 많은 스님들이 이제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딱 한 사람 또 따라가요. 무관 출신의 스님이 힘이 좋으니까 따라 붙여. 예.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해명이에요. 따라 붙여서 그 의발을 내놔라. 이렇게 부처님 의발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노행자 그럼 가져가시오 하고 돌 위에 이렇게 탁 의발을 내놓는데 해명 스님이 이걸 끄집어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꼼짝도 안 하고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가 여기 온 것은 이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법 때문에 왔습니다. 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해능대사 하는 말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본래 명명이 드러날라. 이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같은 해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도자 고제 도명이라고 했다는 얘기 있죠. 이게 이 마음을 시해야 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상을 만나도 인연을 만나도 시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에스님께서 한 폭의 흰 비단처럼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오랜 절의 향로처럼 흔적이 없는 고요한 마음을 챙겨 바로 미시한 망념을 끊고 분별한 마음을 떠나서 말뚝처럼 의석을 떠해야 비로소 조금 통할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망념을 쉬는 공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기명상 이거 늘 하잖아요. 극기명상.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면은 알아차리기만 하고 내버려 두라. 그리고는 이제 볼 때는 그냥 보고 들을 때는 그냥 듣고 느끼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거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을 쉴 때 마음을 쉬는 건 뭡니까? 병 속에 있는 망념을 다 치우는 거죠. 병을 비우게 하는 마음병을 다 비우게 하는 무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나타나느냐? 이 사물이 한눈에 보이고 소리도 둥따면 사방에 같이 들려요. 그래서 좀 더 지나면 그거의 마음을 좀 더 쉬어버리면 이제 한눈에 보이는 사물들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다는 실체가 없대. 소유할 것이 없대. 이런 소리예요. 소리도 매 순간 소리를 들리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오롯이 마음만 딱 나가. 그러면 그 마음에 머물면은 된다. 그게 이제 망념을 쉬는 공부예요. 그러기 극기명상에서 이걸 합니다. 그 이제 5월달에 올 한번 첫째 주 해가지고 우리 극기선 명상을 하시는 분들의 연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무스탕에 가서 걷기선 명상, 트레킹 명상을 할 겁니다. 적게는 하루 6시간, 많게는 8시간 내지 10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명상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해 힘들었어. 그건 고산지대 3,000m 이상 넘기 때문에. 네. 평지라고 그러던데. 네? 아니 누군가가 평지라고 그러던데 평지. 평지 맞아. 평지인데 네. 3,000m 넘어. 그러니까 명상을 하지 않고 망상을 피우면은 벌써 곤란 정신,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 그런데 가서 이제 명상을 해야만 제대로 할 거야. 그래 가면 그러니까 행경선을 하고 자아경선도 같이 하고, 휴식할 때는 앉아서 자아경선을 하고, 걸어갈 때는 행경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 과정이 있는 사람, 또 1급 과정이 있는 사람, 2급 과정이 있는 사람도 참여 가능하니까 신청하세요. 근데 그건 관계없이 뭐 혹시 가고자 하는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신교수를 데리고 가서 가이드로 채용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내용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 중론 강의도 한 30분, 1시간 정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는 건 온전히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고산지대 가서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어요. 시간은 한 12일 정도 잡습니다. 그래야 이제 100시간, 안 그러면은 적어도 50시간 이상은 인정받습니다. 자, 이제 망념을 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넘어갑니다. 79페이지. 자, 그러면 한 3분 정도 명상을 하고, 여기서부터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니까.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요. 시선은 곳곳에 둡니다. 눈을 감고 의식을 발가락과 손가락에 두십시오. 동시에 두고 머리 끝에도 동시에 두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 말고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도 말고, 보이면 그냥 보고, 들리면 그냥 듣고, 느끼지면 그냥 느낀 채로 그냥 가만히 망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거는 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단지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만 두고 가만히 있습니다. 의미 부여하지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뭐가 생겨도 내버려 두시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만 하면 돼요.
지금 한 것이 이제 저번 주에도 했죠. 이걸 자경선이에요. 그냥 이 망념을 쉬는 방법입니다. 진심식설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생각이 일어나도 내버려 둬버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 뭘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멈춰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멈추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의식을 머리끝, 손끝, 발끝이 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 두고 있으면 전체가 보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거울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경선에 속하는 겁니다. 자, 79페이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헛된 마음만 없애고 경계는 그대로 두는 민심종경.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기 적각을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알아차린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망념을 쉬는 방법을 제시해 줬죠. 세 번째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민심 존경이에요. 민카는 멸할 민자 마음을 소멸시키는 경계를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헛된 마음을 없애고 경계는 그대로 둔다. 이 말은 바깥 경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음만.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 개성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거울이 비유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고주국사의 참 마음을 얘기했지만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심경을 얘기하죠. 심경.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본성인데 그러면 존심의 그 민심 존경에 해당하는 마음의 본성은 뭐냐 하면은 여실 공경이에요. 요즘 말하면 있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울입니다. 이걸 갖다 있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울. 우리 마음을 이제 비어 있다. 비어 있다 하는 여기는 마음을 멸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각조가 없어요. 비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그냥 비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경계를 둔다 그랬어요. 마음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온갖 망념을 다 함께 쉬는 자리에서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헛된 마음만 쉴 뿐이다. 헛된 마음이 이미 쉬어짐에 어찌 여기에 해가 될 경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쉰다 이거죠. 경계를 보는 거 오직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만 알아차려가지고 있는 마음만 없이 그런 쉰다 하는 앞에서 하는 방법대로 마음을 쉴 수 있어.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인연 경계를 짓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그 망념을 쉬기만 하면 됩니다. 경계를 내버려 두고. 자, 이것은 곧 에스님께서 말씀하신 분별하는 사람을 없애고 경계는 그대로 둔다는 탈인 불탈경법입니다. 이거는 바로 인재스님의 사료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성벽 안에 아름다운 불꽃이 있어 가득한데 사람들이 없구나라고 하며 요즘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아름다운 불꽃을 보더라도 보는 주체가 없다 이게. 그런 뜻. 그래서 이 마음 거울이 비추면 비추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또 방거사는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은 만물이 늘 나를 애워 산들 무슨 방해가 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해요. 마음이 비어져 버리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될 경우, 결국 이거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극기술 명상에서는 되게 이제 의식 공간을 많이 확장시켜요. 대상을 이제 저 멀리 산 능선을 보고 소리도 가까이 들리는 울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 청각 의식과 후각 이제 시각 의식을 무한히 확장시켜요. 이렇게 쫙 확장시켜요. 근데 왜 이 의식을 확장시키는가 하면, 의식이 확장이 되면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어버려요. 근데 마음이 땡땡이 작아지면 어디 되는가 하면은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해도 팍 하고 올라오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을 아주 크게 의식 공간을 넓혀버리면은 아주 외로워져요. 우리 한옥 구조를 보면은, 한옥 구조는 항상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 빈 마당이 있죠. 그 빈 마당에 모든 것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는 아마 마당 역할을 하는 것이 거실 같은 것이 마당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이게 실제로 마당이 없어서 참 불편해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는 거죠. 거실이 있다 하더라도 옷에는 뭐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거실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얘기하잖아. 근데 마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 마음의 공간도 아주 중요해요. 공간이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줍니다. 얘기하잖아.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민심 존경과 좀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식 공간을 확 넓히고 거기서 이제 망념을 없애는 방법을 쓰면은 민심 존경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나는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개 이제 남방 이파사나 수행은 어찌 보면 민심 존경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경계를 이 삼법인을 관찰해요. 자, 내면만 보는 거죠. 그건 아공만 힘쓰는 거죠. 득공까지 해야 되거든요. 보이게 들리는 이 경계까지도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공만 하다 보니 아공 법류가 돼버려요. 근데 아는 공한데 현상은 있다, 법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걸 바꾸는 거죠. 아공, 그래, 대상, 현상도 공하다, 복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런 거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 남바이파사나 수행하는 거는 아공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심 존경의 경계를 이제 지향하고 있다고 틀림없어요. 자, 또 방거사는 다만 스스로 만물이 무심하면 이거 했죠. 자, 이것이 망념을 쉬는 공부, 민심 존경으로 헛된 마음만 없애도 경계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러면 화두에는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느냐 하면 있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 일으키 하듯이. 그거는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버려라. 허물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망념 없애는 방법. 자, 82페이지 두 번째 경계가 합니다. 경계를 없애고 마음만 그대로 두는 민경존심. 이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이 세 번째 요 4일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인분석하고 비슷해요. 대승 기신론에서 말한다면은 인순석경. 이게 원인이란 말이죠. 분섭한다 하는 거는 영향을 끼치다. 이게 마음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번뇌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 안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그대로 두는 민경존심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되게 여기에 이제 민경존심이라 하는 건 내 마음을 분별이 없는 무분별 거울을 만든다 그럽니다. 요거는 환영을 제거하는 방법. 자, 넷째는 민경존심이니 이런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를 다 공적이라고 보고 다만 마음 하나만 바라시오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인훈숙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원효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에 사물이 비치는데 거울에 비친 사물은 가고 오미 없다. 아름답고 초함이 없다. 그리고 이 거울은 오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거울이 비친 사물들은 경계를 얘기해요. 이런 경계들이 알고 보면은 가고 오면 아름답고 초함이 없다. 그리고 이 마음 거울을 물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환과 같다. 환영 같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공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있으면 마음 거울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이제 환을 제거하는 경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마음을 두고 마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각가지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므로 에스님께서는 모든 법은 짝하지 않고 온갖 경계를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경계에 집착하면 그 마음이 곧 망념이나 지금 경계가 없으니 여기에 어떤 망념이 있겠는가? 이에 참 마음을 환히 비추어 도를 장애하지 않으니 곧 에스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없애고 사람의 참 마음은 그대로 둔다라는 탈경불탈인의 법문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행을 했다 할 때 몸의 현상이든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마다 알아차림을 해서 그 놈이 매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를 머물지 않는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보고 머물지 않는데 마음을 탁 머물러 있으면은 뭐만 남아 마음만 딱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거 한번 했죠. 종소리를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이 소리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지금 있는 소리도 계속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머물지 않는 데에 딱 마음을 머물르면은 이 소리라 하는 경계라 하는 것이 없고 뭐만 남아있는 줄 압니까? 이게 이제 소리를 딱 들어보면 머물지 않는다는데 초점 맞추고 딱 있으면은 마음만 딱 남아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도 머물지 않는데 머물렀을 때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마음을 두고 경계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마찬가지로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계속 알아차림하면 그 경계는
무상이고 보고 무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경계인가 하면 수행하면 다 사라져요. 몸도 다 행태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감각을 알아차린 마음만 오롯이 남아있는 경계가 생깁니다. 대상은 실체가 없다고 분명히 아는데 그걸 알고 있는 마음만 딱 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경계가 민경존심이라는 거죠. 이 바사나 수행에도 이런 경계가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인훈습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가고 오며 오고 아름다고 추함이 없고 물들이지 못하듯이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마음꼴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산의 꽃들은 이미 떨어졌는데 수리와 말들은 오히려 붐비는구나 라고 했으며 또 삼천 근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홀로 장주만 택배가도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망념을 쉬는 공부 민경존심으로 경계를 없애고 마음만 그대로 두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시간. 네. 스님이 이렇게 어떤 사물을 분석하거나 분해하거나 해도 이렇게 물질이라는 게 없는 뭐 과학적으로는 뭐든 발견할 수 없다고 하고 불교 안에서도 그걸 뭐 긍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은 많이 공감이 되는데 그 긍리라고 하는 그런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그게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만져질 수 있고 뭐 느껴질 수 있고 뭐 맡을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게 약간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긍리라는 게 어떤 데서는 뭐 물, 바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뭐 거기서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속기를 돌려가지고 입자를 충돌시키니까 그 원자 핵도 깨지는 거야. 깨지니까 또 이제 그 깨진 것 속에 이제 중선자, 양선자 나오고 또 깨고 들어가니까 커크락하는 게 나오고 또 깨고 들어가니까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신의 입자를 힉스락하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것이 몇 천만 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해요. 천만 분의 1초 정도밖에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항공대 어느 교수와 찾아가서 이제 그 발견한 과학자 우리나라에 왔다 하니까 와서 질문한 내용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게 단일체입니까? 아니 복합체입니까? 단일체라 그러면 늘 발견이 돼야 되고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천만 분 1초 정도면 존재한다면 단일체가 아니죠. 또 복합체라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쪼개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이런 그 원자의 핵이라고 것이 전자와 같이 생기고 살을 반복하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긍리를 쪼개고 하면 이제 긍리가 나타나는데 긍리가 원자죠. 원자가 7개 모이면 다 형체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보살이 뭐라고 장중론에서 그걸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입자락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그런 것이 7개가 아니라 10,000,000개 모여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흙, 물, 바람 이런 입자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하나의 어떤 성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실체가 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5대, 대 하는 말은 이 대라는 뜻 똑같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대 대 하는 거는 뭐든 다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걸 개라고도 얘기해요. 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호 의존에 하고 이거는 변한다는 그런 걸 전제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런 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마음에 의해서 4대가 나타나는 얘기하죠. 매우 심리적인 거예요. 저것이.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마음이 거기다 모양과 색깔을 입혔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면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고 코로 오면 냄새를 인식하고 귀로 오면 소리를 인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떤 고정되어 있는 뭐 입자를 보기 어렵다. 안 돼요. 그게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있는 그대로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석. 과학에서 분석하듯이 불교에서도 철저히 분석을 하거든. 분석하는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주 잘 얘기하신 분이 오녀 스님께서는 개합장을 가져와서 망치를 막 부수부수만 그 잘게 좀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마음만 남아있는데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인식하는 마음과 같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경계가 이게 확실하게 분석해서 없다 하는 걸 확실히 보게 되면은 벌써 마음에는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삿된 견해도 안 생기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수행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계가 이제 얘도 중요한 거는 마음 자체에 그런 이 강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기도 명상도 생기고 다 생기죠. 네.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이렇게 굽기 전에요. 화가 엄청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너네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죽이지 마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걔네들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저한테도 이렇게 고기를 먹었을 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그 이제 그걸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있는데 되게 이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돼지라든지 이걸 잡아먹게 되고 이러면은 그 영향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선 인가 이야기라는 한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중생은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고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불을 꽂고 이래도 이 동물의 영혼이 그걸 떠나지를 못한대요. 얘기하죠. 그래서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찌직붙고 이렇게 하면.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업이 달라붙는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도저히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는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생명을 죽인다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파괴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화를 내고 때리고 죽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더 무섭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험 예상 문제 지금 나온 거 보면 모르는 게 마음 상품과 구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그게 정답이 마음의 상품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답을 얘기해가지고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세속에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하고 이 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 얘기하고 좀 많이 개념이 달라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세속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은 자기 욕구대로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얘기하자면 선천적인 어떤 것이 아닌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냐. 이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절에서 말하는 이 경전이나 경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은 이어서 말 참마음이다. 참마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른 거야. 말하자면 보는 시각이. 그냥 이런 걸 명확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왜 마음이 바뀌지 않느냐 하면 마음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비었다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오늘은 이인자 교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자 이제 해안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야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게